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하고 꿈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큰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아주 그냥 뱀을 큰 구렁이를 물속에서 잡아갖고 아버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거 빨리 버리라고 큰일 난다고 물리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를 냈다 공중에다 던졌어요. 바깥에 나가라고 던지니까 이게 팍 퍼져가지고 비둘기 털이 그 하얀 털이 우리를 그냥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는 무지개가 다 우리 사이를 이렇게 무지개가 다 치는 걸 하니까 그래 평생에 그 무지개를 꿈에 봤지만 그게 잊어지지 않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앙도 없고 그래서 이 무지개가 뭔가 하고 그때서 성경을 찾아서 읽고 집사람한테 무지개가 나오는 저 성경이 어디쯤 있느냐 집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많이 알지만은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보려는 이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받는데, 자, 무지개는 저와 여러분의 희망으로 상징하는 무지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인생길을 걸으면서 무지개 보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뿐이죠. 늘 비가 오려면 구름부터 끼고 시커멓게 구름이 끼고 오려면 비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은 고난과 시련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가라고 그래도 제가 신학을 안 간다. 아무나 신학을 가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서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꿈에도 하지도 말라. 기도 좀 한다는 사람마다 알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안 가니까 집사람이 먼저 신학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신학을 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꿈을 꾸면 내가 갔다 온다고. 내가 갔다 올 때 자기 책가방 두고 내가 학교 갔다 올 때면 당신 가게 잘 보라고. 그러고서 그러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만 하면은 네가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또 하나님은 자꾸만 그러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만 가라고 나한테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신학을 가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끝끝에 다녀서 졸업해서 당신이 전도사 하고 그렇게 하라고. 나는 못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때로는 역경의 구름이 슬픔과 질병의 이런 구름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삼각산에서 늘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이 광야, 모래 광야에서 내가 혼적어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나를 빽뚫려서 사철나무가 딱 빼들어 이렇게 전지를 다 쳐가지고 빽뚫려 나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뽀뽀라 나무만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 뽀뽀라 나무가 있는데 그 뽀뽀라 나무가 늘 이파리가 봄이면 이파리가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 이파리가 노랗게 나오는 것만 계속 눈 감고 기도만 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로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왜 이것만 보여주냐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는 이 오늘 여기서 먹구름이 오고 그냥 너무 정말 천천병력 같은 양 그냥 정말 그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걸 막 환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못 견디겠고 그 환란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에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깨닫고 내가 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등록을 하기 전에 집사님이 노산강도당에서 저렇게 많은 참 고생을 해도 지금 이제 그게 재발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만 봐도 저는 이게 나의 사명의 길인지 그거를 확실히 갖지를 못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신학을 하라고 했는데 구름이 정말로 둘러덮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때로는 역경의 구름이 슬픔과 질병의 구름이 우리를 둘러덮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 비와 폭풍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인생의 먹구름이 끼일 때 구름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구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년 365일 동안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한 이런 맑은 날씨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우리에게 늘 비를 내려주지요. 때로는 구름도 있어야 하고 또 비도 와야 하고 바람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구름 속에 반드시 무지개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는 있다는 것은 축복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22살 때 잊어지지도 않는 게 평생에 잊지도 않는데 밭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참이밭을 10,000평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밭을 매놓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엄청 뜨거워요. 날씨가 뜨거워서 바깥에 나가서 좀 쉬어야 갔다고 땀을 이렇게 따고 해를 봤는데 해가 이 무지개를 둘을 가운데 하나 있고 또 두 개를 둘러친 것을 무지개.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3월 3일 날 오후 3시.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3자로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것을 또 나에게 대낮인데 햇빛에 그게 그냥 반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구름이 낀 것을 무지개가 구름이 그 햇빛에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렀고 또 한 번 동그랗게 두 번을 이렇게 무지개로다가 펼친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크게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저는 혼자서 늘 그거를 궁금하게 여기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 속에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는 이 사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저 여러분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음이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구름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오늘의 구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오늘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지개는 빛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방울을 있는데 빛이 없으면 무지개는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 비치며 무지개가 생기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꿈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지개는 연약한 증거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이죠. 저는 그때서 이게 무지개를 그렇게 꿈에 아버지하고 고기를 잡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기해서 저 사람한테 물었더니 창세기를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거를 또 읽고 오늘도 읽었으면 내일도 읽고 참만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나의 사명인가? 내가 목회계를 가야 되는 건가? 많은 범민 속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또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내 이마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십자가가 크게 있다. 그러면서 날 보고 집사 시절 때인데 아우 전도사님이라 참 미친 사람이네. 신학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전도사님 이건 미친 사람 아니냐고. 참 내가 욕도 많이 하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욕을 잘하고 성질의 빗발 같아서 목사 이 몇천 명 되는 교회 그말 당회장님 설교하다가 주일날 저 박일구 집사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 물으니까 눈에서 살기가 있대. 눈에 살기가 돈다고 그래서 그건 참 안 좋은 소리잖아요. 살기가 돌아서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건 내가 큰일 났다. 내 눈에서 살기가 돈다면 살인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체험을 못하고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서부터 삼각산에 밤 12시고 10시고 뭐 11시고 시간 관계없어요. 가게문만 닫으면 의뢰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늘 철회를 하고 집에를 내려오면, 그래서 집에로 안 오고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산에서 또 그 이튿날 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서 작정기도 40일 하면 새벽 예배도 40일 작정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산에서 120일 작정기도 하면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를 120일 작정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눈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은혜를 받고 충만하니까 얼굴에 A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가서는 이제 바비교가 찔러도 괜찮다고 찔러보라고 이설을 다 하신 거예요. 단에서 설교하시다가. 하여튼 학교 갔다가 가방 들고 골목 이렇게 들어오면 골목 안이 혼하다고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기차에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딱 올라오면 미아산골인데 거기 미아산골에서 이리 올라오면 아주 골목이 다 혼하다고 하도 집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신학교 때도 공부를 하면서 신학생들이 자기네 집에 가서 3일 작정도, 내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집에 가서 3일 작정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몇 사람을 가서 정말 꽤 많이 드렸어요. 가는데 가서 학생들과 성도들 집에 가서 작정 예배 드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 우리 동기가 또 어떻게 해갖고 죽었는데 그것도 날 보고 또 집냐 하라네. 내가 집사실 때 초등 1학년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시더라고요.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사은회 할 때 여기다 고소를 넣고, 그때는 강도사거든요. 강도사 박율구가 이제 대표기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순서 동안 얼마나 이게 쿵닥쿵닥 가슴이 뛰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 앞에서 여덟째 누가 대표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막 달려들어. 내가 오죽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제 나 이렇게 떨면 나 목회 안 한다고. 신학도 관둘 거라. 이렇게 떨고 무슨 단에 올라가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고 나 안 한다고. 어저께 막 땡깡도 부리고.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박유 강도사님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명령에 순종해야 돼. 올라가서 배를 여기다 딱 간성에 붙이고 이거를 확 잡고 있으니까 언제 떨리냐면 언제 내가 두렵고 떨렸나 싶은 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기다리고 내려왔더니 라면 소리를 하고 중간중간 안내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정말로 이제 신학교 공부 제대로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생이 하나가 왔었어요. 세미나를 갔다가 오니까는 신학생이 하나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을 내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앞을 지나다 보니까는 전도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 전도사같이 보여요? 목사 입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하나님 주신 사명 자격, 당신은 말씀의 종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거니까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보더니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자기네 신학교가 그냥 방학동으로 사거리 건너면 A쪽에 2층, 3층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학생 수가 모두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여튼 일주일 내내 그들이 저녁마다 우리는 아침 저녁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회 하고 늘 그랬는데 저녁엔 이들이 다 와서 교회를 채워줘서 목회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봉사다 하고 또 평일에 와서 전도도 다 나가서 흩어져도 자기들이 먹을 걸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부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장로 한 사람, 안수집사, 권사 7명, 그래서 10명을 그때 임직식을 했죠. 그때는 벌써 7년 만에 60명이 넘고 그때는 이건 뭐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집사람하고 전도사로 성남에 전도사로 나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 개척해서 예배를 집에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책상에 이렇게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첫날 첫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받아보라고. 일단 받아보라고. 그래서 저 설교를 했단 말로 받았어요. 받았더니 쌀을 80kg짜리 2가마 줄 테니까는 차를 가져오라. 나 차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예 수당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빨리 가자고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차를 갖고 와서 80kg짜리 2개 갖고 왔어요. 2가마를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니 배가 저절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가 되는, 이제 내가 교만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쌀이 80kg짜리가 2가마가 들어오네. 이거 눈은, 그러니까 집사리 하는 소리. 여기 눈동자 돌리지 말고 이거 다 20kg씩 넣어놔서 다 신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많으니까 당신은 그것도 모르느냐고. 다 나눠줘. 당신 먹을 생각, 우리도 똑같이 20kg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심이 생겨서 그래도 이걸 어떻게 다 주느냐.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또 주신다고.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내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뭘 물으면 저 사람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80kg를 2가마니까는 160kg죠. 160kg를 우리 20kg 내고 140kg를 20kg씩 20kg 저울에 달아가지고 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넣어주고 나오자 다 넣어주고 나오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또 전화를 하니까 80kg를 또 주겠다는 거야. 딴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이거 내가 무슨, 이거 내가 진짜 뭐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80kg는 이제 우리 쌀이 아직 있으니까 절대 손 대지 말고 타치하지 말고 그대로 이거를 20kg씩 다 나눠줄 거라고. 집사람이 이거 다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다 오라고. 그래서 80kg를 다 나눠줘. 야, 그때는 뭐가 그냥 금세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릎 꿇으라고. 알고 무릎 꿇으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회개기도 막 하라.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게 되고. 뭐가 잘났다고 무엇을 껍질대느냐고. 벌써부터 이제 1학년 돼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고 껍질을. 교만하면 아예 폐가 망신당하니까 아예 무릎 꿇고. 그래서 알았다고.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교만해가 싸게 떴는지 죄송하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그때서부터는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면은 주고 싶지 안 주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이죠.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때는 성남에 가서 전도사 시절 때 내가 3학년 때 전도사로 나갔어요. 통합측 교단인데 통합측 집사가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신학을 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3학년인데 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교수들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송기호 목사라고. 백독을 이상을 해가지고 성경을 눈만 감아도 이 사람은 절절절절 오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던지. 그래서 그분이 알고 가십시오. 가서 이것도 실전 신학이니까 배워야 되는 거다. 전도사로 가서 배우고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4개월 만에 은사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목사님이 전화하기 전에 내가 거기서 나올 때 전도사로 갈 때 이제 박유구 집사가 아닙니다. 이제 전도사로 가시니까 만나면 전도사님으로 부르라고. 그러고 혼자서 뭐든지 결정하지 말고 나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 시간이 안 되던지 그러면 올 수 있는 시간이면 와서 의논하고 상의해서 뭐든지 하고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전도사가 괜히 함부로 깝죽대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으로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얼마나 많은 존경을 하고 사랑을 나같이 그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이 그 45인승 버스에 하나 태우고 12인승 봉고차 2대를 태우고 이래가지고 나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때 거기는 성도가 많지를 않았었어요. 15명 이렇게 성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성도에 내가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임 전도사로 간 거죠. 담임 전도사로 3학년 때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사 집회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름 속에 있는 축복의 무지개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구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 바로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